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가 또 우리의 부활, 이 사건을 믿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래서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신앙 고백을 한번 띄워줘 봐요. 사도신경 한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그 아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끝났나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사는 누구의 몸? 누구의 몸이? 우리의 몸이. 내 지금 신앙 고백하는 나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 몸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부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합니다. 왜 고백을 하죠? 이것은 우리 기독 신자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 진리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믿습니다. 마지막에 내 몸도 살아날 걸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오늘 낮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가게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의롭다라고 해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다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확실한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다 사함받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 죄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죄 사함 받은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때 너희들 다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죄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우리 송건사님 죄 있어 없어요? 있어. 내가 송건사 죄를 다 몽땅 짊어지고 나는 죽을 거야. 그래서 송건사는 이제 죄 없어, 의롭게 되었어 라고 한다면 참 그 말씀은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을 수가 있냐고요. 난 죽는다, 죽을 거야 나는. 누구를 위해서? 너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짊어지고 송건사를 위해서 대신 죽으니까 저 송건사는 이제 죄 없어,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라고 한다라면은 고맙긴 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했어요. 구약에도 예언했고 신약에도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도 볼 것 같으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몸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럼 참 고맙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는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도 그 예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죽는다, 이 예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는 죽는다 예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100% 맞습니다. 내 예언대로 될 겁니다.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 예언이 백발백중 맞아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소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고맙긴 한데 그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믿어? 나도 죽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죽어서 아이고 그러면 김 목사가 우리의 구세주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는다라고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겠다라고도 동시에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겠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죽는다라는 예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난다라는 예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지만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언도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서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말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살아난다라는 말대로 되었다라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말도 그거 확증되는 말이야. 확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 내가 살아난다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야. 그걸 입증하는 게, 내가 너의 죄, 송건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송건사 깨끗하게 모든 것이 죄가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될 것이야. 아라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것으로서 네 죄가 씻겼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으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죄 없게 만들어 의롭게 해주신 것을 부활 사건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이 효력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확인 도장이다 얘기입니다. 그럼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나는 희생할 것이다,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게요. 다 헛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로 죄를 대속하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것은 왜 살아났다고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났다. 의롭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확인 도장이야.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이거 20억 가는 건데 제가 너무너무 좋은 조건에 샀습니다. 에이 설마 20억짜리를 어떻게 10억에 사냐. 아유 보세요. 계약서 보자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야. 진짜 좋은 집을 진짜 좋은 조건에 10억에 샀단 말이에요. 제가 배가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밑에 보니까 도장이 없어. 사인이 없어. 그런 아무리 좋은 조건의 계약서를 썼다 할지라도 도장이 없다라면은 그 계약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씻겼다, 나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나지 않았다면, 앞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달아놨다 할지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확인 도장이 없으면 앞에 모든 내용들은 꽝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꽝이 아니라 정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얘기야. 부활 사건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으니 십자가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 사건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계약서에 도장 없는 계약서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절, 이것은 구약의 우리 제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죄인들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져오지 않습니까? 번제단 앞으로 끌고 오면은 그 제물을 죽여서 제단에 벌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 무결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한 제물을 드리지 못하면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고요. 또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에게 문제가 생겨 부정된 그런 어떤 짓을 했다라든가 부정된 그런 몸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제사는 연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되게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잘못된 부정된 분향을 해서 향불을 피웠어요. 다른 향불을 피웠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지만 즉사를 한 겁니다. 즉사를 했어요.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히브리서나 또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 바쳐지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 깨끗한 제물이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점이 없어야 돼요. 티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마찬가지로 부정된 시체를 만졌다든가 또 어떤 부정된 짓을 그런 것을 만졌다든가 하면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제사를 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와 같이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걸어 나왔다. 지금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드린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이 됐는가? 그리고 또 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우리의 죄는 사함 받게 되었는가? 살아서 걸어 나온다면은 그 드린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는 증거고, 만약에 살아나오지 못하면은 그 드린 제사가 헛된 제사요, 잘못된 제물이요, 잘못된 헛된 연락될 수 없는 제물이었다니 제사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살아서 뜨벅뜨벅 걸어 나온다는 건 밖에 있던 모든 제사를 지냈던 제물을 바쳤던 백성들이 보고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왜 기뻐요? 내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구나. 살아서 나오신 제사장이 나올 때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희생의 제물이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죄 없으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의 제사를 지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시요 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갈 것 같으면 죽어서 끝나버리면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된 제사가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잘 지내고 뜨벅뜨벅 성소를 걸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살아서 걸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에서 걸어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인들이 그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으로서 또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됐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구나 라는 사인이요 확증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걸어서 부활하셔서 나오신 이 사건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구약의 그 백성들이 제사장이 걸어 나온 거 보고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었구나,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 제사를 연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박수를 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무덤을 여시고 뜨벅뜨벅 걸어 나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는 사함받게 되었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다는, 왜 기쁜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기쁜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날이에요, 부활절이. 너희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이,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 부활절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확인 도장을 받는 날이 부활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쁘다. 아무리 학생이 막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수능 시험에서 퍼펙트하게 완전히 100점을 맞았어요. 하나도 안 틀렸어. 그래서 막 룰루랄라 하고 왔는데 근데 발표 난 날 보니까 불합격이 돼서 왜 그럴까? 이름을 안 적었어. 자기 이름을 적질 않았어. 그러면 아무리 시험을 잘 쳐도 불합격,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집에 계약서가 아무리 좋아도 도장이 없으면 꽝이 되시. 오늘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부활의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니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기쁘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부활절인데 감사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다음 주일이라도 해요. 이 절기 때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언제 하겠어? 이 확인 도장 받은 날 또 안 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언제 감사하겠어 그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서에 받은 도장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자꾸 문제야.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고 자꾸, 가짜 도장이다 그거, 일장기 도장이다 가짜 도장이다 라고 그렇게 웃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도장, 계약서 그거 전부 가짜다. 다 예수님 부활 그 꾸며낸 얘기다.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시원한 공기에 깨어나셨겠지.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해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도적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가지고, 환상을 보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허겁지겁 달려가 가지고 엉뚱한 무덤 가서 보고
빈 무덤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 계약서에 찍은 도장 전부 다 가짜 도장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 혼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또 모르지만 여러분 계약서 속에 보증인 도장이 있다라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보증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인이 많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보증이 얼마나 보증을 많이 썼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자제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이건 헛된 소문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 목도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12제자들이 다 봤고 그리고 500여 형제도 다 봤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만석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지금 이건 누가 썼어요? 고린도전서를 바울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수백 명의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죽었다 살아난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셨음을 썼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증인들이 수도 없이 도장을 찍은, 나도 봤다. 이 계약서에 증인들의 도장이 이렇게 많다라면 확실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거짓된 사건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라면은 누가 자기네들이 꾸며낸 거짓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한두 사람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자기네들이 꾸민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목숨 바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것은 진실이니까 목숨을 바치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했어요, 낮 시간에. 진실이니까 그렇죠. 베드로도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고 도마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전하다가 죽었고, 작은 야고보도 죽었고, 마지막에 오늘 성경 기자들 가운데 바울도 참수를 당해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아니 세상에 자기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거짓된 헛된 지어낸 얘기를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허구라면은, 거짓이라면은 기독교는 거짓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여러분, 거짓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은 반세기를 넘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단들이 반세기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통일교, 전도가 등등 난리 벅석 치고 난리 쳐도 반세기를 넘기기 어려워요. 지금도 전도관 다 몰락했지 않습니까? 통일교도 교주 죽고 나니까 지금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재산 싸움하느라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 반세기 넘기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면은 절대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2000년이 넘도록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기독교는 흥황해져 가니
이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스스로의 고백이고 또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좀 섭섭하잖아요.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는 뭐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붙어있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살아나게 되리라. 사실 기독교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악인도 살아나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믿는데 내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15장 13절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확인 도장, 확인을 시켜주는 사건인 동시에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도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가는 우리의 전도도 다 헛된 짓들이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라면 우리가 천당 지옥을 믿는 이 믿음도 다 헛것이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다 망했을 것이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성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쟁이들이다.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지 부활은 뭔 부활이라 하면서 그냥 뭐 세상의 쾌락 다 즐기면서 죄도 적당히 짓고 절제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쾌락도 절제하고 죄악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며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부활이 없더라 그러면은 제일 망한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쟁이들이지.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정말 부활이 없다라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얘기예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마지막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마지막에 다 부활한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무덤도 열리고 악인의 무덤도 열리고, 무덤이 크고 적고 뭐 무덤 속의 주인공이 뭐 대단한 권세를 누렸고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이것이 아무 의미가, 이것은 무덤이 크고 적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열리게 되어서 그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누워 계시는 박 대통령도 무덤이 열려서 나올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무덤이 열려서 걸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무명용사들의 무덤도 활짝 열려가지고 다 걸어 나오게 될 것이다. 세상에 왔다 간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된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악인들도 일어나야 되고 선인도 일어나야 되고 크리스찬도 일어나야 되고 넌 크리스찬도 일어나야 되고, 자기 한 사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면서 온갖 죄 다 저지르고, 그래서 세상에서 재판받다가 아이고 뭐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하고 죽어버리면은요,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재판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 자살해버렸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재판해요? 재판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판은 끝이야. 더 이상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더 이상 재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천군 천사 호령하면서 나팔 불며 오실 때에 마지막에 가서 우리 모두가 살아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재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살아서 재판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이, 무덤이 영원한 우리의 도피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죽어버리면은 이제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 나의 도피처라고 생각하면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결산장이 아닙니다. 영원한 도피처가 아니고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고 잠시 거쳐가는 정류장이야. 무덤은 잠시 거쳐가는 정류장이지 거기가 영원한 도피처가 아니고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 재림할 때 무덤이 다 열리고 다 살아나게 된다. 오늘 20절부터 22절, 오늘 본문 말씀 15장 20절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다 살아난다. 그러나 살아나는 데는 순서가 있다. 어떤 순서? 23절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아멘. 아멘. 제일 최초의 부활의 첫 열매로 누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권세,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백보자 심판 때에 악인도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들도 심판받기 위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이 종착역이 끝이 아니고 악인들도 다 살아나게 된다.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 누구예요? 불신자들, 악인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한다라는 부활의 열매로 딱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누구도 살아난다? 악인들도 다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이 바로 의인의 부활이요, 둘째 부활이 바로 악인들의 부활인데,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고 믿습니까? 뭘 보니까 믿어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걸 뭘 보니까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뭐가 믿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왜 피 흘리셨는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니 나는 죄 사함 받고 의인 되었고, 나는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맹랑한, 뭐 죽어도 살아난다, 뭐 부활한다. 아이, 교회 나가면 좀 제발 그런 무식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뭐 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나 좀 해주면 좋겠는데, 뭐 다 죽어가지고 뭐 다 송장이 다 썩어서 흙이 다 돼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무덤이 다 떠내려가가지고 강으로 물이 그냥 흘러가지고 동해 앞바다로 가고, 어떤 건 서해로 내려가고, 그건 출렁거리다가 뭐 어떤 그건 태평양으로 가고, 어떤 건 대서양으로 가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이거 화장을 해가지고 죄가 되는 거 다 공중에 뿌려버렸는데,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걱정도 팔자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읽으면,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전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아멘. 그의 권능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욥기서에 볼 것 같으면 인간을 티끌 가운데서 찾아내겠다.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 다 찾아내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 다 내어준다 그래서요. 무덤 속에 있든지, 티끌 가운데 다 썩어 티끌이 됐든지, 재가 됐든지, 흙이 됐든지,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 다시 살려낼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소중한 것인가.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너무너무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부활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그에게 속한 우리 모두도 다 살아나게 되리라 하는 소망과 믿음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 우리가 부활절이 왜 기쁘고 왜 감사한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왜 그리 중요한지, 기독교에서 이 부활의 교리가 왜 핵심 진리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엮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